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 또한 밝은 아침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원하는 일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이 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으신 믿음을 일깨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슴에 굳건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으신 사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이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3장에서 6장까지 말씀과 학개서 1장, 2장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중에서 1장부터 6장은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그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좌절했던 것, 힘들었던 것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땅히 누리도록 도왔던 선지자들의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학개까지 읽습니다. 에스라서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에 드디어 성전 공사의 첫 시작에 출발을 합니다. 일곱째 달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에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도 이제 그 초막절 정도에 일곱째 달에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먼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주변에 사는 이미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의 주인이 아니라 이미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돼버린 거죠. 원주민과 밖에서 굴러온 돌이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굴러온 돌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주변이 방해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제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상 번제를 드리는 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라는 말을 일부러 넣고 있죠. 이 모든 성전 공사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이었다. 정당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들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한 게 2년. 돌아온 지 2년 만에 그동안 성전 공사 준비하고 정착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나서
공사 준비하고서 이제 2년 때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성전 지대를 이제 기초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함께 즐거이 큰 찬송하고 즐거이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감정이 이제 조금 좀 나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일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때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첫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 전에 봤던 그 솔로몬 성전이 자기들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다시 또 성전을 짓다니 하는 것 때문에 대성통곡하고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답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2세, 3세겠죠. 그들은 첫 성전을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라고 신앙으로 키움받아서 특별히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 짓는 일에 협력하고자 기꺼이 돌아온 2세, 3세 젊은이들인 거죠. 그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멀리서는 기쁜 소리 같기도 하고 통곡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소리가 섞여 들렸다는 거죠. 이제 성전 기공식이라고 그러죠. 기초를 쌓는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3장에서 기록합니다. 에스라서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주변 여러 민족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불리기도 하죠. 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성전 공사를 하고 싶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함께 합시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여기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은 거절합니다. 왜요?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1차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결정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땅 백성을 표현하죠. 이미 7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그 땅 백성을 표현하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때 고레스, 캄비세스 2세, 슈도 수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까지 무려 4대에 걸쳐서 이 계획을 계속 막는 특히 관리들에게 줘가지고 페르시아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제국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막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착하지 못하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습니다.
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향하여 왕들과 각도에서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했더라.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올린 페르시아 제국에 올린 문서에는 성곽과 성벽의 준공 이거에 대해서 막아달라 하고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성전 이야기는 없죠.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글만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그걸과 연결되어진 과거 문서를 살펴보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가 그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최대한 얻어내고자 했던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에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이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합니다. 여기에서 아하스웨로와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의 명칭이 좀 헷갈립니다. 왜냐 그러면 다리오 왕 다음이 바사왕 다리오 왕 다음이 아하수에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그 다음 이름이 아닥사스다가 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명칭은 아마도 고레스 때부터 또는 캄비세스 때부터 이미 썼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란 말은 우리 성경으로는 아닥사스다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은 아하수엘의 아들이란 뜻도 되고 왕중의 왕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엘의 아들이 있었을 때 아닥사스다 한다면은 아마도 고레스 왕과 그리고 그 이후 캄비세스 2세와 휴도스메르디스 이때를 가리켜서 특별히 고레스와 캄비세스 2세를 가리켜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본문을 상에서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는데 중단된 공사를 다시 또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게 이렇게 이해되니까 그렇지 않고 1차 포로 기한 자들 사이에 먼저 고레스를 아하수에로 불렀나 보다.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를 아닥사스다라 불렀나 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3장을 4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2년이 이르렀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고레스가 마사게 때의 전쟁 정도에 나갔을 때 그때 정도부터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를 대신해서 나라를 국정을 책임지게 되는데 그때 정도부터라면 10년 넘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2년 때에 선지자들이 나서서 성경을 다시 하라. 특별히 학계와 스가랴. 그래서 오늘 학계서를 보게 되고 이제 다음에 스가랴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학계 스가랴서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하라 하는 내용이 중요한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리오 왕 2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그 주변의 총독들과 관리들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공문을 보낸 거죠. 이 공사 어떻게 할까요? 하고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앞에 총독 이름 다르죠.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유다도라 그러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아무리 봐도 여기 에스라서 5장에 나오는 총독 다뜨네라든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호의를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벽과 성곽을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성전 짓는 일을 그것만 부각을 시켜서 이번에 말을 하죠.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성전 공사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이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이 되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기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 모든 성전 건축은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한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거죠.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성전 공사를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했다니까 그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이 성전공사 고레스의 명령대로라면 그대로 우리가 허용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공사를 중단시키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걸 문서를 살펴달라 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6장입니다. 이에 이런 보고를 받고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앙메다, 엑바타나라 그러기도 합니다.
에파타나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드디어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발견한 거죠.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이라고, 크기도 그 조서 안에 있다는 겁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 성전 공사하는데 원래 고레스 왕이 왕실에서 비용을 내겠다 하는 내용도 다 있다는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에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성전 기명도 가져온 곳이 그 문서 안에 있더라. 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런 문서가 있으니까 다리오 왕이 이런 문서를 따라서 명령을 내린 게 여기 6절 7절이겠죠. 너희들은 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고레스의 명령이니까 공사를 그대로 하도록 하게 해라. 거기다가 조서를 더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여기 내가라는 사람은 다리오죠. 다리오 조서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에서 이 모든 공사를 지원하겠다.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것이 만국의 법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지원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가지고 예배당을 다 지었다면 이게 여기 나오는 왕의 재산, 만국의 보배가 되겠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번 주변 총독들이 이것도 주어라. 번제물의 예물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에게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대로 명령을 지키고 만약에 이 명령을 갖다가 어긴다, 그 집을 갖다가 완전히 죽여서 본보기를 삼아라 하는 정도까지 엄명을 다리오 왕이 내렸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가 이 성전 공사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이렇게 나섭니다. 고레스가 먼저 조서를 내렸고 다리오 조서까지 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6년에 끝냈습니다. 4년 만에 일을 마쳤다는 거죠. 4년 만에. 사실 성전 공사 지대를 해놓고는 아무 일도 못했다가 10년 동안 완전히 그냥 거기가 폐허가 돼 있다가 다시 공사 시작해서 4년 만에 마쳤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대로 후원해 준 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완전히 봉헌시까지 완공된 1차 기한자들의 자기들이 본래 들어왔던 임무, 성전을 중건하는 일을 완공하는 일을 기록합니다. 이 가운데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첫째 달 14일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으이었더라. 여기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페르시아 제국 황제를 가리켜서 바벨론 왕이라고 한다든지, 여기 또 에스라서 6장 22절에 본다면 아스루 왕이라고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여전히 메소포타미아가 그 당시에 그 세계에, 특별히 페르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의 중심이었구나. 그래서 그 중심인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주름 잡는, 그곳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누구냐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구나 하는 게 좀 보입니다. 바벨론 왕, 아스루 왕, 이런 이름들이, 이런 명칭이 이 다음에도 계속 좀 이어지는 게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6월절로 시작합니다. 6월절은 그래서 보면 상당히 좀 특별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6월절로 해가서 그 다음 삶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도 성전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지킴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 중심 공동체가 드디어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날이죠. 우리에게도 6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 전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요, 6월절 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도요, 예수님의 6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료되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도 특별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6월절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때 선지자 두 명이 학개와 스가랴가 도왔는데, 그 중에서 학개입니다. 학개는 스가랴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1차 기한자 중에서도 아마도 어른일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분이었던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민족의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 총독도 부르고 대제사장도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할 정도로 어른인 거죠. 이분이 부르면 총독이라든지 대제사장도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정도로 어른이고 존경받는 분이다 하는, 그런 분이 성전공사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했다는 겁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다리오 왕 2년에 성전공사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6월 1일입니다. 7월 바로 한 달 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난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 포로 귀한 자들이 스스로들을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성전 공사는 우리가 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일이 막힌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뜻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작 그들이 포로 귀환할 때부터 성전 공사 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막힌 것 뿐이죠. 하나님 뜻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란요, 벽에다가 나무로 된 실내 인테리어를 한 집을 말합니다.
이 나무가 뭐냐 그러면 원래 성전 공사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져왔던 저 멀리 레바논에서부터 가져왔던 편백나무 같은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이 한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니까 그대로 썩히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마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실내 인테리어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원래 성전 공사 벽에다가 해야 될 그 나무인데 성전은 안 지어지니까 자기들 집에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성전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자기 집들만 괜찮은 겁니다. 이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과연? 자기 반성으로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지난 10년 동안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너희 삶만 챙기기 바빴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었는지 너희가 행복했는지 너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충만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학계 선제를 통하여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냐 이런 말은요. 젊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계 같은 연세 있는 분들이 준엄하게 하신 말씀인 거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없지만 괜찮아. 그럼 백향목 없다면 그 유다 땅에 있는 그런 나무라도 찾아보면 목재로 쓸만한 거 있을 것이다. 그런 나무라도 베어가지고 준비해서 이 성전 나무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성전 공사하라.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서 성전 공사하라. 그리하면 그 나무가 뭐 레바논 백향목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 마음의 집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집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공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집을 내가 짓고 싶은 집,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망, 내 목표 이것으로 내 집을 자꾸 짓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집을 지으면 내 마음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집이 우리 나라는 사람의 속사람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빨라야 됩니다. 내 집을 짓게 빠른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니까 총독도 듣고 대제사장 들고 모든 백성도 다 들었습니다. 왜? 어르신이 가장 큰 어르신이 존귀한 어르신이 모두를 부르니까 다 나와서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들었다는 표현이 쉐마입니다. 샤마하. 이 들었다는 말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들었다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 들어라가 바로 여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는 말은 듣고 내 마음에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가 들은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들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은혜 받았다 나한테 뭔가 평안이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가 바로 제대로 은혜 받은 겁니다. 다른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 성전 짓는 일에 다시 짓는 일에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거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 이제도 함께한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너희들과 나는 여전히 함께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라 하고 지난 10년 동안 미뤄졌던 성전 공사, 주변 사람들 눈치 보니라 아무것도 못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학개 선지자는 외쳤고, 그렇게 이 바벨론 포로 기암 공동체는 알아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시키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언어는 깨닫게 하심입니다. 깨달아서 반성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깨닫고 반성해야 됩니다. 잘한 건요, 깨닫고 격려를 얻어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이제 다시 10년 만에, 10년 넘게 중단됐던 일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공사를 시작하라는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6월 1일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고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3주 넘게 이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정말 반성하고 일하자 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24일에, 그로부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있고 나서 한 3주 후에 드디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때 24일로 시작했으면 6월이니까요.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서 이제 7월 되기 전입니다. 바로 추수가 완전히 끝나고 난 바로 되기 전. 이때 그들은 추수하면서 아마도 올리브 추수라든지 포도 추수 같은 거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마음을 다잡아서 드디어 이 6월이 말 정도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앞서 6월이었습니다. 7째 달 그달 21일에 이제 7월, 그러면 공사하고 다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겁니다. 한 달 정도 공사를 시작하면서요, 좋은 소리 있었으면 좋은데 좋은 소리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생존하여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오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죠. 돌아오거나 50년 만에 돌아오거나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이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성전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미 성전 나무도 없애버렸죠. 지금 공사 비용 높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짓는데 예전에 비하면 진짜 볼품없었다는 겁니다. 이 볼품없는 걸 보고 특별히 생존하에 돌아온 어르신들이 한탄하고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성전 맞아? 이렇게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는 하시겠냐? 우리가 성전 짓는 모양 왜 이렇게 초라하냐? 왜 이렇게 볼품없느냐? 이게 하나님 성전 맞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괜찮아. 그 성전 너희 눈에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대로 일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초라하게 주저가는 거, 그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예배당이 좀 초라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그렇게 화려해도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린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 자리가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게 신에서는 언약이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와 함께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신약으로 가져와 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갑시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 공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웅성웅성했겠죠. 거기다가 성전은 또 볼품없게 지어지죠. 이래가지고 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에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외적인 큰 일을 벌이실 겁니다. 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 그러면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복입니다. 그거 실패해 돌아갑니다만 거기에 힘쓰니라고 어떻게 이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일들은 그냥 진행해라 이렇게 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성전 공사에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바로 이게 다리오 왕의 후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원이 황실 후원이 이곳에 주어진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실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돔 사람이 자기들이 헤롯이 왕이 에돔 사람인데 자기들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왜요? 워낙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했으니까요. 그들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초라한 성전, 하지만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영광이 크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이제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2년 9째 달 24일 6월 24일에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또 7월 정도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따독따독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8월, 9월 한 3개월 공사가 계속된 겁니다. 이제 공사가 멈춰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으로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부정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정한 일을 제대로 정리해야, 없애야 이 성전 공사가 정결한 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이게 여러 가지 한지도 있지만 주변 민족의 약탈이라든지 주변 민족의 괴롭힘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새롭게 말하는 석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이죠. 곧 성전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먼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학기가 다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총독에게 전한 또한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사이의 큰 전쟁, 3대에 걸친 전쟁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리. 하나님의 인장, 그냥 하나님의 결제 서류에 도장 찍는 그 인장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러할 때 이 성전 공사에 대해서 그런 큰 전쟁 속에서도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성전 공사 중단되었을 때 스룹바벨이 일을 제대로 총독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대표지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용기를 내라고 학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용기를 얻어서 페르시아 본국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왕을 가봤더니 다리오 왕이 되었는데 그 다리오가 사실은 이 스룹바벨의 어릴 때 친구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룹바벨이 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후원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들의 책에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 데는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던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를 지속하라 하고 학계 선지자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입니까? 네, 에스라서 5장 그때 일인 거죠. 한 번 더 이야기를 그때 봐야 되죠.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다음 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는 다음 주에서 첫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졌을 때 오래 중단되다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단한 것뿐이죠. 우리 마음이 그런 것뿐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란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잘 지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내 마음의 성전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오늘도 마음 성전을 잘 지어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이 1차 기양 공동체가 성전 공사를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